예. 의외로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그 나그네에 대한 표현을 쓸 때가 오늘 아침 예배 때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베드로전서에도 나그네를 예를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 나그네 생활을 갖다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인생이 나그네라 할지라도 나그네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일이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그네 때에 어떤 일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결국 나그네가 마치게 되면 그냥 마치는 때가 아니라 그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낭비하지 말아라. 쓸데없는데 시간 좀 제발 보내지 말아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애절하신 마음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이게 공부 한참 해야 될 나이 때에 공부를 안 하면 야 너 지금 뭐하니? 뭐하는데 쓸데없이 어디다 시간을 그렇게 지금 그런 일에 다 보내니? 하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상당히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보면 나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의미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그네로 지내는 중간에 이 나그네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끝이. 항상 세상의 어떤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의 인생이 영원히 아주 무한정 계속 되느냐? 아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삶길의 첫 번째로 주의를 주신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 민서 할머니는 지금도 시골에서 조그만한 그래도 농사를 짓고 계시죠. 농사 지을 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준비하는 모습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허리를 통일합니다. 옷을 다 입을 때 저도 어디 나갈 때 협디를 하죠. 외출복 바지를 입을 때 협디를 내는데 허리를 바지를 저희 모친도 저보고 꼭 배꼽 위로 제발 바지를 좀 올려라. 왜 배꼽 밑으로 바지를 자꾸 야 바지 벗겨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는 바지를 사람이 딱 동이고 처지지 않아야 어떤 활동할 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무슨 일을 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허리 동인다라는 외출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허리를 동입니다. 이상하게도 성경이 지금 표현한 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이라. 마음을 좀 잡아라. 마음을 잡는다. 제발 결심 좀 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밥하면 죽어도 밥을 시작할 때에 잠이 와가지고 밥하는 분 있습니까? 설거지를 시작하든지 뭐 쌀을 씻을 때부터 딱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우죠. 오늘은 콩밥이다. 오늘은 잡곡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맞도록 탁탁탁 씻어가지고 하고 그 다음 오늘은 뭐 청국장 끓이겠다. 청국장하고 뭐 팥떡 쏙쏙쏙쏙 두고 타타타타타 벌써 메뉴가 딱 정해지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부 구단이시니까 뭘 한다라고 정해지면 거기에 맞도록 그 순간부터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딱 뭐 빠졌지? 이거 왜 빠졌어? 딱 쫓아가서 얘야 경림아 가서 두부 좀 사와라. 빠진 걸 채워 넣으면서까지 야무딱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대충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해라. 근신한다라고 하는 건 좀 조심해라.
학교에서 근신 받는 거 아시죠? 너 학교 나오지 마. 일주일 동안 집에서 근신해.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분명히 가져올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다. 주님이 너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마음을 동이고 근신하고 바라보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오셨는데 은혜가 아니라 매를 들고 오시고 은혜가 아니라 아주 심판을 들고 오신다면 그 상당히 두려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의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떠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거룩한 자의 행실이 있고 어떤 행실은 거룩하지 못한 자의 행실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의 모습 중에도 어떤 사람의 모습이 저도 보기에 좋느냐면요, 대감집 자제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대감집 자제. 왜 그럴까요? 네? 뭐 이렇게 말하세요? 예, 대감집 자제와 그러면은 그냥 돌쇠집 자제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상할 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밥 먹는 거 기준 뭐 반찬이 좀 다를 수도 있겠고. 근데 궁극적으로 뭐가 다를까요? 행위가, 예의 범절이, 품위가 다르다. 품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들이 단단히 잘 키워야 됩니다. 밥만 잔뜩 먹여놔가지고 그 아이가 어디 가서든 사랑받는 아이로 키워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집에서? 뭐 지키라 가르치면 은수자는 안 가르칩니까? 밥이나 많이 먹고 막 학교에다 빨리 가서 나가서 돈이나 좀 많이 벌어오고 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네? 분명히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부모 할 것 없이 똑같은 한 가지 모습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예의와 범절과 가장 기본적인 예의 뭐라는 겁니까? 인사. 인사는 아마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우죠. 인사 잘해라. 야, 할머니 오셨다. 인사드려. 야, 목사님 오셨다. 야, 손님 오셨다. 인사. 왜 그렇게 인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모든 예의 범절의 뭡니까? 기본이죠. 기본.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인사 잘해가지고 동네에서 미움받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도 자랄 때 부평동이라는 곳에서 자랐는데 저희 때도 어른들이요, 잘도 모르면서 뭐 하나 가지고 어떤 애를 칭찬하고 합니다. 뭐 잘하는 애? 인사상. 기준이 그거 하나가 싶은데 신기하게도 동네 어른들은요, 인사 이 집애가 누구지? 누구지? 이렇게. 너 누구야? 예, 우리 엄마 누구입니다. 아이고, 그래. 이야, 그래. 누구 애가 인사도 잘하고, 어른한테 기특하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인사 하나 잘하는 거 보고 그 동네 할아버지는 아저씨는 그렇게 칭찬을 하나. 네 집에 인사도 잘하고 애가 영 괜찮더라. 이것이 바로 대감집 아이와 어떻게 보면 돌쇠집 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그거 아닐 거예요. 세상의 기준도 하물며 인사 하나만 잘해도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그러면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예의 범절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대감집 아이의 예의 범절보다도 어떻게 해야? 더 높아야 됩니다. 거룩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일까? 어머나, 어떻게 저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저렇게 사람이 품위가 있고, 저렇게 사람이 저 사람은 남들은 만약에 어떤 사람 예를 듭니다. 추워가지고 택시를 못 잡아서 버스라도 타려고 기다리는데 줄을 쫙 서 있습니다. 버스가 오니까 서로 조금이라도 빨리 타려고 밀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왜 어떤 한 사람이 여유 있게 이렇게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립니다. 별것 아닌 모습이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그 모습에서도 거룩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저는요, 어떤 말을 하는데도 다들 막 말들이 어떻게 보면 거칠고 빠르고 급하고 조급하고 말이 상스럽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안산 쪽에 저희 큰 동서내가 안산 공단에서 이제 매점과 함께 자그마한 식당을 갑자기 했더니 그 부부가 평생 식당 식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웬 식당? 해서 저도 궁금하고 해서 또 우리 그 큰 처제가 요번에 또 그 약도 소개해줘서 건강기능식품 어쨌든 참 늘 제가 볼 때는 기특한 처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도 참으로 열심히 하고, 형부인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적으로 그래 열심히 듣는 사람 사실 처음 봤어요. 한때 호주에 와가지고도 한 몇 개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앉아있는데 마치는 시간까지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어떤 마음이면은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세요?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점수를 후히 아주 처제 중에는 최고다 할 정도로 그런 처제였어요. 그래서 궁금하죠. 생전에 안 해보던 일을 갖다가 내 대기업 LG에서 잘 나가는 VIP 고객 증권 책임 그런 직급을 갖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 어떤 섭리 가운데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만드셨다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만드시고, 그런 것도 쉬었다가 또 한 1년 정도 더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제 몸은 많이 회복됐는데 그 일을 더 이상 지금 하지 못하게 하셔서 있는 중에 식당을 한다는 거죠. 이거 무슨 식당을 가봤습니다. 안산에 그 공단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꽤나 많은 모양입니다. 그런 장소인데 가서 보니까 이제 매점같이 조그만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아주 셀프 서비스로 각자가 음식 담아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거룩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모습이 사람 모습 버스 탈 때 예. 제가 이제 거기를 간다고 택시를 탔습니다. 그날 눈이 너무 와가지고요. 안산의 세상에 택시가 3분의 2가 줄었답니다. 나중에 줄었어요. 왜냐면 택시 기사들이 10년 되면 무사고가 돼야만이 그 8천만 원짜리 개인 택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거든요. 못 받는데요. 그러니까 눈이 오니까 괜히 이런 날 나가가지고 사고 나면은 안 된. 내가 세상에 안산에 택시들이 어디로 다 갔는지 택시 탈 때 제가 한 1시간 지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겨우 탔는데 그 택시 기사와 앉아가지고 그 한 15분 거리 그 정도 이제 가는데 차가 많이 없습니다. 안산의 택시가. 아닙니다. 진짜 많은데 오늘 이래서 안 나오고 그 택시 기사가 설명을 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인데 그 기사가 저보고 갑자기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죄송한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안산 택시 기사가. 그래서 제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 뭐 때문에 물어봤겠죠. 근데 이제 그가 조금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 말 속에서 뭔가 조금 좀 무슨 특별한 직업이 있는가 싶은 뭐가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본인도 교회를 다녔든지 그래서 혹시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분과 잠깐의 대화 속에 또 하나 뭔가를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 갈 때 뭘로 거룩하게 나타내는데 그 짧은 시간에 택시기사한테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가 나의 대화 속에서 나의 표현 속에서 나의 음성과 볼륨 톤 속에서 만약에 뭔가 좀 느낌이 다른 어떤 다른 일반 세상 속에서 느낄 수 없는 걸 느꼈다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한 거룩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너의 행동 속에 말투 속에 그 모든 것 속에 어떻게 보면 귀한 자제와 자제치에도 벌써 애들이 다르지요. 뭔가 대감집 자녀들의 쓰는 언어나 표현이 다른 것처럼 너희 크리스찬들아 제발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너희가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것처럼 네 자신도 날마다 말씀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키며 너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너를 가르치는 자. 많은 사람이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아기를 놓고 키우는 순간부터 자식들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왜 자기는 안 가르치는가 몰라. 왜 자신들은 안 가르칩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아셔요? 여러분이 그 자신을 가르치는 그 애씀이 수독되는 순간에 여러분의 정신적인 그 수준이요. 어느 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수준에 머물러요. 어떤 사람은 대학교 졸업한 그 수준에 머물러요.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나이 먹어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들어보면 참 어떤 분은 나이 먹어서 말하는데 참 쌍스러워. 저렇게 나이 먹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상스럽게 이어지 아주 거지가 없다. 그런 것도 못 봤습니까? 특히 시장 속이나 어디 싸울 때나 뭐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통 때 모르죠. 특히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와. 그 속에서 쏟아지는 그 단어들을 보면 어머나 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다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나 저 사람은 살면서 엄청 욕을 많이 해본 솜씨구나. 그 말은 뭡니까? 엄청 괴로운 인생 살았구나. 엄청 열받는 인생 살아왔구나. 어떤 사람은 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욕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잘은 몰라도 저 뭔가 인격과 인품과 성품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늘을 좀 사러 구포시장에서 그때 양도 부사님 교회 뭐 사신 데서 같이 하고 마늘을 사거든요. 마늘 파는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온 저한테 손님한테 다짜고짜 무슨 욕을 막 사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한테 하나 싶어가 그 보니까 뭐냐면은 간만 물어봐서 그냥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미리 또 우리가 간만 물어보고 가는 줄 알고 세상에 저는 살려고 이제 여기 할머니한테 팔아드리자. 우리 사모가 하도 그런 거 뭐 살 때 할머니를 좋아해가지고 기왕이면 할머니한테 팔아드린다고 어쩐가 이런 이야기를 옛날부터 들어가지고 저도 기왕이면 생각이 나서 할머니한테 팔아드려야지. 그 마늘 그거 조금 사러 왔는데 오자마자 중얼중얼 하면서 욕을 막 먹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하나 이 할머니가 그랬더니만 와가지고도 물어보고 가격 물어보고 그냥 간다 이거지. 왜 그냥 물어만 보고 사지도 않을 거였어 하면서 글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고 그냥 가서 왔어. 그 제가 갑자기 마음속에 할머니 가는 사람 가라 그러고 오는 사람 올 건데 이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무슨 그렇게 열받을 가뜩이나 고생하는데 뭘 그렇게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이렇게 장사하십니까? 결국은요 자기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지 못하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머리가 둔하면 무엇이 고생한다고요? 머리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면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손발 정도가 아니고 내 인격과 인품이 자라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 인격과 인품이 늘 수준이 낮다 보니까 어린애 수준이다 보니까 늘 뭐 달라달라 안 주면 늘 삐치고 안 주면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속상해하고 이거 참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어른인데도 나이 먹어가는데 여러분도 이 다음에 더 나이 먹어서 손자 손녀들한테 우리 할머니 참 주책이셔 이런 소리 안 듣고 싶으면은요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이야 젊은이들이 내가 딴 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기겠는데 이야 저 모습만큼은 내가 이길 길이 없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인격과 인품이 산 연륜에 비례한다고 고상하게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것을 자손들이 정말 흠모하면서 야 참 우리 할머니는 인생의 지혜도 많으셔.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할머니한테 물어보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여쭤보고 할아버지 나 이런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할아버지도 옛날에 이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이것이 더 낫겠더라. 이래서 그 지혜와 지식 오죽하면 성경의 잠언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의 흰머리가 무엇이라고요? 인생의 면류관이다. 지혜의 면류관이다. 삶의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지혜의 면류관. 왜? 그 사람은 나이 먹어감에 따라 열심히 날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지라 그 흰머리가 그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의 아주 상징적인 그런 트레드 마크가 된다는 거죠. 저절로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부른 내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너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라. 저는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적은 교회 큰 교회 사실은 하나님 기준은 그건 아니죠. 그러면 무슨 기준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룩함의 기준은 있죠. 저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정말 어떤 저런 분 같으면 내가 저분 따라서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싶을 정도의 여러분의 인격과 인품이 고상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모습이 아름답지만 그러나 거룩함의 시작은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제발 시편도 좀 많이 읽으시고 시도 좀 많이 읽으시고 물론 책 읽는 것도 좋은데 저는 때로는 입술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면 원한다면 시를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같이? 잘은 모르겠는데 성경에 욥과 같이. 다윗도 물론 왜 제가 욥을 시를 떠올리면 욥을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의 아내가 뭐랍니까?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그래 참 너 잘 도와준다. 아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아주 막 악담을 아내가 부르고 진짜 저도 남편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 와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욥은 그 어려운 순간의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대가 하는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대놓고 1인칭으로 말하자. 왜 당신 뭐야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대의 그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지금 하는 그 말은 어리석은 여자들이나 하는 말과 같다. 그러니 욥은 그 아내를 지금 어리석다고 했으니까 그 아내를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표현을 좀 둘러가지고 그의 말이 어리석다고. 그의 말이 어리석다. 누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볼 때 시를 좀 읽는 분들이 즐겨요. 네. 우리나라 시가요, 우리나라 글이요, 세상에서 제가 깨닫기는 시로 표현할 때는 우리나라만한 언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시를 쓰기에는 조금 너무 실질적인 표현이 많아서 실용적인 표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한국말은 너무나 시적인 표현은 그리움님, 진달래, 연변에 핀 약산 진달래, 가시는님, 치료밟고 가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그런다. 어떻게 밟은 걸 치료밟고 가는 거고, 도대체 어떻게 밟으면 치료, 그러니까 팍 밟으면 가시님을 팍 밟고 가면 너무 좀 마음 아프니까, 그쵸? 치료 밟아요. 밟은 듯 안 밟은 듯, 공중에 뜬 듯 안 뜬 듯, 아주 사뿐사뿐 뭔가 치료. 이거를 영어로 말하라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저는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바르고 바르는 거, 워킹이면 워킹이지 무슨 전혀 워킹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언어를 좀 순환시키고 싶고 내 이 말투를 좀 바꾸고 싶은데 이 가만히 바꾸고 싶다 해서 바뀌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시편도 좀 많이 읽고 좀 기독교 신앙 시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애씀을 주보에다 꼭 공짜로 여러분한테 공짜로 시 한 편과 그 다음에 어떤 기도자의 간증글을 꼭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것도 360을 매주마다 몇 주마다 올려놓는데 매번 다른 거 올리려고 애쓰는 저가 여러분은 혹시 안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 뭐 읽는 거 보셨습니까? 한 분이 한번 읽어줘 보시겠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시를 왜 주보에다 굳이 제가 쓰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언어가 좀 바뀌고 좀 거룩한 어떤 엄마, 거룩한 아내, 남편, 좀 요것과 같이 그냥 너무 직설적인 표현들,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부산 말투가 아시죠? 전국에서 소문난 말투인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없고 말도 짧고 결혼해서 부산 사람들은 부부들은 밥 묻나 또 뭐랍니까? 자자 그런 표현이 너무 간단하다는 거죠. 좀 이런 시를 좀 읽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부족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너희의 그 행복의 부족함이 나의 사랑과 행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너의 지혜와 지식의 부족함이 나의 영광과 천국의 지식을 알게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너의 사랑의 부족함이 나의 사랑을 채워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너의 무릎 부족함이 나의 무릎으로 채워 가장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너의 눈물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눈물로 가득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너의 소망의 부족함으로 인해 영광의 표대를 너의 손에 쥐어줄 수 있었고, 너의 부족함이 나에게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첫째 이유였다. 이것은 주님이 쓰시는 표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쓰시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시죠. 그래서 이런 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쁜 현대인들한테 제가 볼 때는 한 권의 긴 어떤 고전 문학이든 어떤 철학 사상의 책들이든 참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바쁜 시간에 이런 신앙의 시 한 편 정도를 이렇게 읽고 하루를 시작한다 할 때 참 나름대로 내 영혼의 어떤 언어의 순환이 될 수 있는, 또 정서의 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어떤 엄마, 유대인들의 엄마들은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을 시킵니다. 저도 여러분 할수 말씀은 습관을 하나, 애들 키울 때 하나 드리는 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맛있는 거 먹을 때 성경 시편의 규절을 하나 외우라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을 자꾸 외우게 해가지고 아이들의 그 생각과 모든 것을 순환시켜 나갈 때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나 더러운 방은 뭘로 청소합니까? 청소기로 청소하면 되죠. 근데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 이거는 어떻게 청소하면 좋은데? 이렇게 흔들면 없어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깨끗한 생수를 마실 때에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날마다 좋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읽고 외우고 이때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점점 치유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일용할 양식도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육을 말할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하루도 건너뛰지 마시고요. 바쁜 시간이라면 시편이나 잠언 중에 꼭 하나를 택해서 읽어보실 수 있는 그런 애씀이 없이는 육도 먹는 걸 챙기지 못하면 몸이 아픈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록하였을 때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하시지 아니했겠느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뭘로 본다?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행위로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똑똑하고 IQ가 나쁘고 좋은 것으로 천국에 가고가 아니다. 무엇으로? 너희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니 너희의 나그네로 있는 이때가 마구 그냥 덧없는 정처없는 김삿갓과 같은 나그네가 아니다. 이 나그네 때에 꼭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한 모습 곧 거룩한 나그네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명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돈으로 주고 은과 금으로 값 주고 사서 너희를 구속한 게 아니다. 값으로 산 게 아니다. 너희의 영혼을 세상에 내버려 두고 세상이 멸망할 때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너희의 영혼을 값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의 영혼을 어딘가에 팔려나가고 있는 어딘가에 뱃사람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냥 네 인생에 아주 끝장날 뻔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구속했다. 누군가가 값을 주고 샀단 말이죠. 누가 샀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가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라 이 말세의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라.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뭐라고 베드로는 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어디에 있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위하여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겠나이다. 이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지금 들으셨죠?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진리를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읽는 것만 해도 물론 대단하겠죠. 그러나 결국 읽는다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었다라는 것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제대로 신경만 졌다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네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게 돼서, 그러면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할 때에 어머나 저 사람이 목사님 영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뭘로 알 수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기준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 다음 뭘 했습니까? 거짓이 없이 무엇을?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깨끗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의 그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 아름다움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혼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뻥치고 있네. 이 가짜 예수 믿고 앉아있네. 교회만 다니고 앉아있네. 예.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여실히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형제된 자들을 먼저 사랑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세요? 사랑도 순서가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도 마구제비로 사랑해라고 사랑의 대상의 순서를 정하지 않았어요. 뜻밖에도 그래도 교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래요. 너희들끼리 먼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무슨 허공을 치고 있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너희들이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한 마음으로 부르려고 아주 결심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받은 그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해라. 사랑하며 삽시다. 예, 부족한데 서로 부족하지만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줄 아는 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삽시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무슨 대단한 걸 저한테 줘서 저는 막 기분 좋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묻어나는 콩국 한 그릇을 줘도 그 콩국 두 그릇 중에 한 그릇은 아직도 냉동실에 있습니다. 예, 그 콩국을 먹을 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이걸 나눠줄 생각을 했지. 때로는 그 고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해드렸죠. 어떤 노총각 집사님을 제가 시드니에 가서 한 두세 번째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성가대 하셨던 분인데, 노총각 집사였고 머리까지 벗겨져서 제가 보면서 그래서 장가를 못 가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양반이 나보고 그러더라. 전도사님, 성악 하셨는데 제가 좀 노래를 잘하고 싶어요. 저도 성악을 좀 배우고 싶은데 평생 마음만 먹고 못 배우는데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가르쳐 드리죠. 레슨비를 얼마 들으면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레슨비를 내야겠죠.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럼 언제 찾아뵐까요? 언제 오십시오. 근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그랬는지 뭘 사가지고 왔습니다. 저 기억에 처음에 그때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사왔네요. 근데 그때 저희 집에 하숙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본인 거하고 4개를 사왔더라고요. 아이스케이크 4개를 사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갑다. 그 다음 또 한 번 새우깡 하나를 딱 사요. 그 다음 감자깡 하나를 딱 사가지고.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빠졌다. 이 사람이 이러니까 장가를 못 가는 것 같다. 어째 사람이 그래도 몇인데 조금 푸짐하게 사오지 어째서 이렇게 받는 사람 기분 딱 나빠질 듯 말 듯, 요걸 사가지고 오나 그냥 확 던질 수도 없고 뭐 이런 어떤 느낌들 좀 처음에 조금 그래봤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저 자신이 그 한 몇 주 지나니까 그 다음에 요번에 뭘 사올라나 기대가 돼요. 와, 한번 여러분도 겪어보십시오. 기대가 돼요.
왜? 올 때마다 다른 걸 사오니까 저 기억에 이건 무슨 사람이 왜 이렇지? 뭐 새우깡이면 계속 밀던가 새우깡도 새우깡, 감자깡, 또 무슨 깡이 있는지 이야 이거 사람 아주 참 그렇다. 근데 그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그래도 콩 한 쪽이라도 들고 오니까 뭔가 그래도 남을 게 있으니까 밉상스럽지는 않더라고요. 조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그랬죠. 여러분은 누구 집 방문할 때 꼭 새우깡 하나라도 사가지고 가십시오. 왜 제가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 사실은 새우깡으로 돈으로 치자면 그게 얼마입니까? 막 그냥 뭐 누구 하나 줘도 줄 수 있는 돈인데 그 마음 문제더라고요. 마음. 그 정성. 제발 좀 마음을 쓸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조그마한 새우깡에서부터 시작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새우깡으로도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을 기대감을 심어주고 얼마든지 설레이게 만들고 얼마든지 너무 밉상스럽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놀라운 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새우깡이든 감자깡이든 뭐가 되더라도 어떠한 사랑의 표현은요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어떤 새 신부가 신랑이 결혼해서 이제 신랑에게 그 마음을 전하고 싶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고 신랑이 도시락 뚜껑 열면 그게 왜 메모잖아. 그 다음 도시락 이제 반찬통 열면 거기다 두 번째 메모잖아. 다 먹고 뭐 안에 다시 넣으려니까 밑바닥에 또 뭔가 하나 깔아줘서 열어보니까 여보 밥 잘 먹었지? 자기 물 꼭 챙겨 마시고 뭐 이런 걸 쓰다 때 와 막 느껴지는 거죠. 사랑이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내가 살아가면서 도대체 뭘 표현하고 살아왔는가 라고 볼 때에 참으로 우리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떤 이에게는 참 무슨 말이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바로 너희의 영혼이 하나님이 품으실 만한 아름다운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살면서 늘 들으면서